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또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실 때 오늘 일어나서 주님 찬송 올려드리실까요?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새 찬양 배우시면서 주님께 드리시면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뜨게 해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분 없네.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크신 주님, 주 앞에 섭니다.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주가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회복하리.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회복하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이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쳐 본들 그것은 다 더러운 의와 같을 뿐입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을 나의 의로 삼고 주님의 보혈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마음 눈을 밝히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이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등교를 시작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교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떠한 깨끗함도 어떠한 정결함도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혈 아래로 달려가고 그 피만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 되심을 아버지 의지하며 그 피 외에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그 피 안에서 우리의 담대함을 찾으며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시어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또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등교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그들 아래 보호하시며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 회복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순적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적셔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서 어떠한 깨끗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헛된 몸부림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담대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활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화질을 다소 낮춘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 드디어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합니다. 주일학교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서실을 저희가 이용하지 않고 4층 점핑클럽에서 거리두기가 그곳에서는 원활합니다.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부모님들께 이 공문을 통해서나 또 그 4층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과 함께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공기를 갖다가 이 소독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 방역 부분 이미 잘 하고 있지만 또 이 예배 드리고 난 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부서 예배만큼은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할 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학교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는 수요 예배 또한 회복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직까지 이 참석하시는 외부 분들 이 명단을 작성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다가 이 마스크를 벗고 기도하시면 이걸 따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는 일단 계속해서 가정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께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는 1시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니까 너무 촉박해가지고 1시 30분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 이렇게 박성환 집사님, 김경배 집사님 장례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나눠주신 것 감사하다고 나가실 때 보면 수건과 그리고 떡을 또 정성껏 준비를 하셨습니다. 떡은 100개를 준비하셨는데 오신 분들이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떡 좋아하시더라도 2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만 좀 잘 가져가서 뒤에 또 3부 예배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족할 것 없도록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거하고 주님, 또 날마다 필요한 부분들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고 또 자라면서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 허드렛 일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따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가 적군의 용사와 맞붙어 싸워야 하는 무모한 일에도 빠졌습니다. 물론 그 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왕이 점점 미쳐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아무 죄가 없이 충성했을 뿐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때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까지 말리면서 살려두었습니다. 두 차례나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왕도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왕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맛보았습니다. 이 바보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바보를 통해서, 거룩한 바보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바보를 만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바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리면서 그 일로 인해 일어난 역사를 말해주면서 교회를 안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바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바보의 첫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에 모든 기쁨을 둡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는 일에 모든 기쁨을 두는 사람, 이것이 거룩한 바보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인 것, 다시 말해서 이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 사실을 너희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다, 이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의 이 매임이, 죄수로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13절 말씀의 의미가 우리말로는 좀 애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매임이, 내가 죄수로 갇힌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온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죄나 잘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죄수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나도 주의 복음을 위해, 나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내 삶을 드려야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 전파에서 이제는 수많은 형제들의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상황만으로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더 널리 증거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죄수라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죄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선을 바로 거기에다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동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아니 순수는커녕 악한 동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단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바울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복음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동일시할 리는 없습니다. 요는 이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다툼으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바울에게 속에 있던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열변을 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예상을 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분노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나타난 결과만 중요하게 보고 이 사람들의 동기쯤이야, 결과만 좋으면 아무 상관없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의 동기가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행동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려고 하거나 또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악한 동기로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겠다, 이 사실 자체를 기뻐하겠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불순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도록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인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양이 어떠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도록, 더 널리 전파되도록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뻐한다. 이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사실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어로만 봐도 이 번역이 괜찮은데 우리말이 조금 혼동을 가져오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여러분께 곁들여야 할 것 같아요. 앞서 18절 끝부분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께서 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중에 첫 번째 나는 기뻐하고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사람들의 동기가 어떠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 여기에 물려 있어요. 그런데 또한 기뻐하리라, 뒷부분의 기뻐하리라는 이게 우리말로 그냥 번역된 걸 봐가지고는 같이 물려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19절 이하에 따로 물려 있습니다. 참고로 19절의 이것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수감 생활이 마침내 구원으로, 무죄 석방으로 이어질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앞에 기뻐하리라는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전파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니까 기뻐한다는 것이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뒤에 기뻐하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나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므로 내 이 죄수 생활이 마침내 구원으로, 무죄 석방으로 이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잘 귀를 기울여 보면 바울은 단지 자기가 이 자유의 몸이 된다, 무죄 석방이 된다, 이 사실 자체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기쁨의 이유는 무죄 석방이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확실히 나를 도와주실 것 때문에 기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다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오는 게 너무 기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고, 다시 말해서 무죄 석방이 되고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건 바울에게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와도 나는 상관없고 죽음조차도 나에겐 유익하다. 다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주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의 제국의 황제에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니까 너무 기쁘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시선은 문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어요. 바로 이 시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한 복음으로 좀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셔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겠습니까?
그 사랑에 매여 나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종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런 시선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시선은 인간의 어떤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실 수 있다. 이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악한 동기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지도록 선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선은 하나님은 악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계획하고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이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한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성경 전체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참고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의 더러운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인생은 자기를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을 주시려는 세상의 구주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악랄함을 하나님에 대한 그 증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이 인간의 죄가 절정으로 드러나는 그 십자가에서 악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십자가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물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이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시선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참 기쁨으로 보이는 그런 시선이 생기게 되고 내 인생에 어떤 불의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 시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피해를 보는 곳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교회가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장 예배를 4월 말부터 회복한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 예배 회복하더라도 제일 잘 모이는 곳이 기존의 80% 수준, 평균적으로 한 60% 수준 정도 모인다 그래요. 아무리 현장 예배에 오시라 해도 그 정도밖에는 모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코로나 이전처럼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해지잖아요.
거기에 젖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려를 넘어서서 이 코로나 사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향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처지가 된다면 억울함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깔다가 치과에 가도 이게 몇 천만 원이 깨질 사태가 벌어질 거고, 참 우리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자 타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나의 죄악을 오히려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한 바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시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바보의 두 번째 특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22절 전반부 말씀도 좀 번역을 새롭게 해야 의미가 살아나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가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내가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말만 보면 좀 혼돈이 오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살려주시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 석방이 될 경우에 그것은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고 주시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무죄 석방되는 것보다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차라리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잠시 곁길로 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잠을 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깨어날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모가 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에 육신으로 이별하는 그 잠시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 우리를
감싸버릴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소망을 몰라요. 죽음 이후를 모르고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바울에게로 좀 돌아와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일으켰다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함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제사를 드리려는 거 말렸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렸는데 돌아온 게 뭐였나요? 돌팔매질, 무지막지한 돌팔매질.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성 밖에 끌어다가 내버렸다 그래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당시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울은 무지막지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는 그 주인이 이제 이익이 될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여종이 점을 쳤잖아요. 귀신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 관원들에게 고소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는데, 현지의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눈물겨워서 그 자리를 그냥 볼 수가 없다라고. 끌려간 그 흔적들, 맞으며 끌려간 그 흔적들을 보면 눈물겨워서 그냥 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사도의 표를 이야기하면서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함,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몇 번이고 두들겨 맞은 그런 일들, 그걸로도 모자라서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오해, 의심. 그러니까 바울 개인으로서는 이제 또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 수고를 하고 이제 이 육신의 수고를 덜고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뻐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무죄 석방되어서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함께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선택을 보면 자신의 안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여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그는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기쁜 가운데 서는 것을 위해서 육신에 남아있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혹 이렇게 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육신에 남아있고 떠나가고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어떻게 사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건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지. 맞아요. 생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체적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때 황제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든 무죄 선고를 내리든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사형 선고를 내려도 나는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이 육신을 떠나도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온다. 주님이 교회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이므로 재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무죄석방에 이를 확신이 온다. 그렇게 하시려는 것은 너희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수고하는 수고를 더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다. 나는 이 길을 따르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생명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냥 거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 결국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이 말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단순한 순종. 내 이익 계산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단순히 순종하겠다. 그 단순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바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름 첫 번째, 교회의 유익 두 번째. 이게 바울에게 전부인 거예요. 내 안식 너무너무 바라지만 주님이 교회의 유익을 원하시니 그것부터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읽어버려서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이 밀레도에다가 불러 모아두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증거하시기를 내 앞에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는 일에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아니,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면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다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심령이 성령께 매여 있으니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아, 너 앞에 이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너는 그래도 갈 수 있겠니?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가져왔으면 너무 좋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 매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바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참 사랑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목적은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다.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이 은혜로 나한테 선물을 주시더라도 그 선물보다 주시는 그 주인을 내가 더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다. 거룩한 바보이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바보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내 모습이 어떠하냐, 이전까지 어떠했느냐를 떠나서 내 안에 이런 거룩한 바보가 되고 싶은 갈망이 크든지 작든지 솟아올라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돌아서서 흔들립니다. 돌아서서 또 우리의 이익을 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안위를 더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바보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기쁜 일이다. 나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 안위보다도, 나의 안식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 이런 거룩한 바보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장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야 하고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반역한 진노와 심판만이 합당한 죄인을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 자리에 들어오셔서 생명까지 주시는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내 눈을 밝혀 내 시선이 주님을 높이는 것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참으로 내 삶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주님만 높아진다면 기뻐할 수 있는 바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안위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나의 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바보의 모습에 대해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더욱더 뜨거운 사랑,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속에서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참 연약하고 참 흔들리기 쉬운 모습이지만 주님 붙들어 주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내 모든 기쁨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높이는 데만 내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내 육신의 안위보다도 아버지, 나의 마음의 갈망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단순한 순종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돌보시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에 나의 기쁨은 이 주님께 모든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시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런 거룩한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바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넘어지기 쉬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를 주의 길로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